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하나님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다 함께.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죠. 이제 내일 모레가 선거일입니다. 여러분 사전 투표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예.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대충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자기가 이 사람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올바르고 또 평화롭게 이끌어갈 사람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각자 있으실 겁니다. 견해는 달라도 무조건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민주주의의 정신인 권력이 서로 분산되고 서로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신이 지지하는 지지자에게 꼭 한 표를 써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해서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성경 마지막 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이 나오죠.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이번 투표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평화가 깃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순례자의 묘비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순례자의 유산입니다. 자꾸 이렇게 죽음을 앞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묘비명이며 유산이며 다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현재 대한민국 기독교 우리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서 우리 믿음을 전수시킬 것인가에 하는 그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아니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런 때에 우리가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앞서서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인 이들의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도 두 번째 제목을 순례자의 유산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읽었는데요. 신앙생활을 그래도 꽤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하지만 그 유명세에 비해서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는 인물인 갈렙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많은 분량의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갈렙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한다면 그 중에 한 방법이 그 사람에 대해 나오는 성경 본문을 자세히 천천히 읽고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그 상상을 동원해서 행간을 더 풍요롭게 읽어내는 거죠. 문장과 문장 사이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채운 상상이 문장과 문장을 어긋나면 안 되겠죠. 일치시켜서 상상을 하면 우리가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더 풍요로운 그런 정보를 더 습득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왜 이 인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바로 앞에서는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120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5년이나 흘렀죠. 5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정복하는 중에 어느 한 지역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을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때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대화를 나누는 갈렙의 이야기를 찬찬히 곱씹어 읽어보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순례자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주는 그의 사람됨이 보입니다. 이 대화에서 드러나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실함, 그리고 담백함,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담백한 시각을 갖고 있고, 또 용기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또 이 갈렙에 대한 성경 자체의 평가도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생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 생명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발화하는가, 꽃을 피우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입니다. 곁길로 새지 않고 한 길을 곧장 걸어가는 이 의로운 사람의 이야기는 얄팍하고 어지러운 세속의 소음에 지친 마음에 차분한 감동을 주고, 내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 대화를 나누는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였습니다.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그는 온갖 굳은 일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터에 제1렬에 서서 싸움을 싸운 사람이었고, 위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굳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전쟁이 나면 맨 앞에 나가 싸우고, 위험한 일을 도맡아서 그 사람이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수행해냈던 사람인 거죠.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이 가나안 땅을 분할받는 시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본문이 이 갈렙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의 특징들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보고, 제가 이 몇 가지를 다 컴퓨터 워드로 쳤더니 분량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주제, 하지만 의외로 잊어버리기 쉬워서
계속해서 의식적이고 반복적으로 되새겨야 할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갈렙을 가리켜서 여기 6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표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또 14절에도 역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살펴본 바로는 성경이 갈렙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인 게 여기에 2번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표현을 붙이질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행군을 했는데, 이 갈렙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소속된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내내 갈렙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앞에 붙어있던 칭호가 뭐냐면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전에 여기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각 12지파에서 대표자 1명씩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보냈거든요. 그때도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뽑혀서 그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정탐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땅을 배분받는 순간에 성경은 이 갈렙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다가 뭐라고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니스 사람, 그는 본래 에돔 족속인 사람인 것입니다. 정통 이스라엘인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에 속한 이로서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로 뒤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막 정념이 넘치는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걸로 봐서 이제 이 땅이라는 게 일종의 전리품 같은 거잖아요. 이 표현에 의하면 이제 막 전리품을 나눠주려고 하기 직전에 갈렙 앞에다가 그는 이방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혈통적으로 순수한 우리 이스라엘 혈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구태여 덧붙여서 갈렙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막 어려울 때는 막 같이 하다가 상을 나눌 때 갑자기 이 사람의 그 어떤 과거나 이런 것들을 딱 끌어내서 그 사람에게 되돌아가는 몫을 줄이면 다른 사람들한테 더 큰 몫이 돌아오겠죠. 성경은 그걸 위해서 여기에다가 그니스 사람이라고 붙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제 와서 구태여 40년 동안 갈렙을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말하다가 구태여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 상급, 복, 그죠? 전리품, 이것을 나누기 직전에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사족을 왜 하필 여기에서 붙인 걸까요? 성경은 바로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누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규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당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혈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민족성, 우리의 이 유전자를 같이 함께 공유하는 사람, 혈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땅을 배분받기 직전에 하필 여기에서 이 갈렙이 그니스 사람, 에돔 족속,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라는 것을 구태여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만한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는 혈통을 비롯해서 다른 차별을 뛰어넘는 핵심 요소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점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혈통이니 종파니 뭐니 이런 걸 가지고 그거를 칭호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요소다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은 단호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가 따로 있다.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과 완전히 구분해주는, 아니 열방에 있는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해주는 핵심 요소를 이 갈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을 자랑할 게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 백성을 판단할 게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 사람 에돔족 속의 갈렙을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 사람이었고 에돔족 속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종교적인 전통 속에서 경멸하게 될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바로 이 점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 믿음의 열정은 혈통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에 대해서 다른 여타의 것들을 상대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우리의 신앙에 따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핵심을 놓치게 되면 다른 부가적인 것들이 신앙의 중심을 자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기 일쑤라고 하는 것이죠. 교파며 교단이며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신앙의 적자라는 식의 그런 황당무계한 논리들을 막 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인의 바른 도리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엉뚱하고 부가적인 것들을 쥐어잡으면서 그걸 가지고 신앙의 지표로 삼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되는 그런 종교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죠? 위패가 진짜 돈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그래서 가짜가 진짜인 행세가 아주 횡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나타나면 권세를 떨던 가신들이 다 뒤로 물러나듯이 우리의 신앙 세계에도 진짜 중요한 것이 나타나면 그것들이 가짜로 판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혼돈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공, 우리 믿음의 승리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명운을 이 사족에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족 아시죠? 벤다리 아닙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을 마치 이거는 절대 없으면 안 된다고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다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거들떠도 보지 않을 잡동사니들을 끌어 모아서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치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이스라엘 민족이 전통 안에서 세운 종교 아니겠습니까? 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허위와 열광주의에 빠져 있을 때 자기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유능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자기들 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 진짜를 구별하는 훈련, 진짜를 붙잡는 훈련을 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삶을 처참하게 낭비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말로 헛물 켠다라는 말 있잖아요. 헛물 켠다. 되지도 않은 일을 될 것처럼 생각해서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거. 헛물 켠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강대상 앞에 나와서 대가리 박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꼬리표가
그니스 사람,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이 꼬리표가 오히려 반전의 키가 되게 만드는 이 갈렙의 특징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가 붙잡은 신앙의 본질과 핵심,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도전하고 자극하는 그의 특징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출신 성분이나 혈통 따위를 전혀 무시하고 자기를 불러내 주신, 자기를 호명하신 그 왕에게 보인 한결같은 태도와 삶의 방식, 바로 그것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본문에서 그 특징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평가하는 세 절의 용어가 나옵니다. 8절에 나오죠. 나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9절에서 네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리고 14절에도 한번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제 공통어가 있는데, 이 세 절에 공통어가 있는데 하나님과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맨 앞에 나오는 이 주어가 달라요. 그죠? 첫 번째는 1인칭, 두 번째는 2인칭, 세 번째는 3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갈렙 스스로도 고백하고, 그리고 갈렙의 상관이었던 모세도 인정하고, 그리고 후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인정했던,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갈렙은 한결같은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는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본문이 그니스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호칭을 갈렙 앞에 붙여놓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도전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은 생각해 보라 라고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그에 대한 이런 평가가 결코 부실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그가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기가 이 산지를,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막 요구하거든요.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런 요구를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이게 알아서 줄 텐데 먼저 요구를 하네? 그러면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의 정당성, 내가 이것을 당연히 요구할 만하다라고 말하는 그 정당성을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혹은 자기가 그동안 여기에 동행하면서 거둔 업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 가지고 자기 요구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을 요구할 때 그 요구하는 정당성의 근거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은 거예요. 약속에서. 네?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앞에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은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문장입니다. 저희 이걸 읽으면서 제 개인적인 소감이 그랬습니다. 마음의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85세의 이 노장이 자기와 함께 요단강을 걷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온갖 풍파와 우여곡절의 이 긴 세월을 사신 분들은, 여기에 70이 넘으시는 어르신들 계시죠? 오래 사신 분들은 여기 나오는 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가진 엄청난 무게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특히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이 말이 담고 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기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던 그 동료들, 가족들이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죠.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들이 다 먼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광야에다 그들을 묻으면서 그 40년의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 자기와 함께 살아서 유일하게, 그 20살 이상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갈렙만이 자기와 함께 살아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 누구보다 각별한 이 믿음의 동지가 내뱉은 한마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살아남았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격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니까요. 우리의 생존, 우리의 살아있음, 우리가 함께 마주하게 된 이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동료의 한마디가 여호수아의 마음에 격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곁에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 동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남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동료,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 거죠. 있습니까? 옆에 계십니까? 우리 앞에 치러야 할 전쟁이 아직 남아있고 또 누가 먼저 세상을 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씩씩한 믿음의 동료, 그런 한 사람이 곁에 있는 신앙인은 행복한 겁니다. 함석헌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썼어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맨 마지막 연이 이렇게 됩니다. 불의의 처형장에서 너희 세상의 빛을 위하여 저만은 살려두거라 말해줄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마치고 있죠. 그런 사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말 안에는 뒤에 뭐가 있을까요? 당신도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동지 갈렙에게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믿음직스럽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기 밑에 지금 자기 말 한마디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혈기 넘치는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100명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남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85세의 갈렙, 이 사람이 주는 무게감이 훨씬 큰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를 살아남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데는 다른 확신도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앞절인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배경이 언제냐면 바로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을 했습니다. 절망적인 비관론을 펼쳤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이렇게 끌고 나와서 개고생시키다가 이런 이방 땅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막 원성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빌려서
갈렙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네가 밟은 땅이 바로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네가 밟는 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이제 밟게 될 땅이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바르게 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밟고 온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 원래 갈렙이 기대했던 게 아니죠. 원래는 그냥 시켰으니까 심부름을 한 거죠. 갈렙은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뜻하지 않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비관론을 펼쳤는데 너만은 나를 믿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네가 밟고 온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모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부동산 양도하는 그 이야기 했었죠.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게 고대 세계에서 매수자가 매입자에게 땅을 보여주는 것이 고대의 관례였는데 바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 땅 보고 왔지? 그거 다 네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겼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네 자손에게가 아니라 너에게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땅을 자기가 직접 받은 거니까 자기는 살아서 그 땅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살아남았습니다. 왜요? 그 땅을 받아야 되니까, 직접 그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바로 이건 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불성실했던 사람들,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던 이들과 그 말에 부하 내동에서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던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난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에게 하는 축복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면전에서 그렇게 절망에 빠져 울부짖은 대로 너희 앞에는 죽음이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나의 약속을 신뢰한 갈렙은 그가 확신한 대로 그가 밟고 온 땅을 살아서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면전에서 모욕한 이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처하게 될 두 갈래의 운명인 것입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이 약속을 등불처럼 앞에 세우고 길 없는 어두운 광야의 길을 걸어서 지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마치 등불처럼 자기 앞에 이 약속을 앞세우고 광야를 걸어온 것이죠. 40살에, 자기 나이 40살에 모세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갈렙의 생애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를 움직인 건 결코 땅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이 부동산에 대한 욕망이 결코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욕망.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욕망.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자랑해야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욕망. 바로 그것이 갈렙을 이끌어온 삶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목전에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갈렙은 모세 못지않은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120살에 죽었죠? 그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의 눈, 시력도 어둡지 않았다. 죽는 날까지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은사가 갈렙에게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인도할 사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의 신체적인 능력에 특별한 은사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자가 앞에서 양떼를 이끌면 양떼 앞에서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로 모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은 살아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는 수많은 전쟁을 맨 앞에서 그 전쟁을 진두하고 맨 앞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취해야 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지점까지 건강이 쇠하지 않았고 힘이 넘쳐서 전쟁에 참전하는 일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신체적인 은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내가 내 나이 85이지만 아직까지 능히 전쟁터에 나갈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삼국지의 그 조자룡 같은 사람, 조운이죠. 유비관우 장비 다 죽고 제갈공명이 아두에게 출사표를 낸 후에 남만과 북벌을 할 때 그때 조자룡, 조운만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자기도 전쟁터에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갈공명 입장에서는 집도절도 없이 떠돌던 때 같이 고생했던 동료들 다 죽었는데 조자룡 하나만 남았거든요. 전쟁터에 내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당신은 남아있으라고 얘기할 때 조운이 이야기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나이 75세. 그러나 아직 쌀 몇 섬을 먹을 수 있고 남들이 당기지 못하는 활주를 당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전쟁에 참여해서 한수의 5 용사들을 조자룡이 다 죽이잖아요. 그런 비슷한 인물인 것입니다. 갈렙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85세인데 나에겐 아직 전쟁터에 나갈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우리 모두 이런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85이 돼서 젊은 놈들 내 주먹 한 방이면 다 나가 떨어지는 그런 판치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맷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 위대한 사명자들이 다양한 결점과 약점을 끌어안은 채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뜻밖에도 불운해 보이는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 땅에서의 최종 도착지가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광야의 길을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광야에서 최종 도착지가 있겠죠? 그 도착지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의 최종 도착지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든 가족들이 보는 침상에 누워서 가족들이 둘러싼 침상에 누워서 잠자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의 이빨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 맹수들을 바라봤던 순교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저 합정역 절두산에서 자기의 목이 잘릴 차례를 기다린 이들은 모두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국적도 달랐지만 그들에게 있는 단 한 가지의 공통점, 바로 거기 자기 사명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공통점인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을 계속 간다면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너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응? 너 언제 길에서 새나 보자. 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관람자가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걸을 만한, 맡기신 일을 잘 해낼 만한 그 힘을 각자의 사명에 맞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본문이 보여주는 골자인 것입니다. 갈렙은 자기 앞에 아직 헤쳐나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전쟁을 벌여야 했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산지에 가나안에서 가장 사납고 강력한 부족이 버티고 서서 그와의 일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헤브론 지역은 아낙 자손들 가운데서도 유전적으로 가장 우월한 종족들이 거기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민수기 13장에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네피림의 후손이 뭡니까? 세간에 신과 인간의 결합으로 태어난 혼종 인류가 존재하는데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대한 체형과
아주 특이한 신체 능력 그리고 호전적인 기질을 가진 종족이 85세에 놓인 갈렙을 산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건, 그리고 그가 믿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기에게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거 하나를 알고 있었고, 어느 시간이 지난 먼 후에 자기에게 주는 갑옷이나 방패, 창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물맷돌 몇 개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던 이 다윗처럼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이 산간 지방을 내가 취할 테니까 그쪽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누구보다 요구 조건에 우선권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행적을 보자면, 그죠? 여호수아는 갈렙이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지도자로서 갈렙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나한테 약속하신 저 땅을 내가 직접 취하겠다라고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죽을 것이라고 결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 갈렙이 안식할 땅은 궁극적으로 가나안의 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땅의 상태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었기에 갈렙이 최종적으로 안식할 곳, 갈렙이 최종적으로 묵힐 곳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었다라고 표현해도 될 듯 하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이 마음을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만 안식을 찾는 갈렙을 귀하게 여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갈렙이 후손에게 남긴 유산의 본질, 그 후손에게 남긴 유산의 본질은 그저 토지가 아니라 헤브론 강 너머에 계신, 헤브론 땅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실함, 이것이야말로 갈렙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의 갈렙에 대한 평가가 나오거든요. 여기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문구가 딱 한 번 더 구약 성경에 한 번 더 사용됩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1장 6절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라는 문장입니다. 이게 갈렙에게 사용된 문장이 한 번 더 사용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요. 다윗에게. 그런데 이제 끝에 보시면 다하였으나 나자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본론은 그러나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솔로몬을 가리켜서 너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솔로몬이 왕좌에 있는 동안에 그가 지혜가 많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후반기, 성전을 건축한 인생 후반기에 밀곰 같은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데 솔로몬이 빠져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보여주냐면 이 문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문장이 여기 이 여호수아기 중반과 그리고 저기 열왕기서에 이게 양쪽 끝에 나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묘한 대조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는 이제 막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이스라엘이 막 일어서려고 하는 시점에 이 용어가 한 번 사용되었고 가장 절정기였지만 바로 그 시점부터 거꾸로지기 시작하는 쇠락하기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쇠락기 바로 그 지점에 이 문장이 한 번 더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일어섬과 쓰러짐이 시작되는 시점에 배치된 이 구조는
한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서고 넘어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고 넘어지는 것,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것의 관건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교단이나 교회의 숫자나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한결같으신 그분의 좋으심을 신뢰하고, 그분이 좋은 분, 나를 불러내신 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그분의 좋으심을 신뢰하고, 그곳이 광야든지 아니면 거대한 적이 기다리는 산지든지 그분과 함께 기꺼이 그곳으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신실함에 우리의 일어서고 넘어짐이 달려있다라고 이 구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충성으로부터 일어섰고, 그리고 그 충성을 버림으로써 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계속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서길 바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85세의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무시무시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굳세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약함을 핑계 삼아서 주저앉는 걸 정당화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죠. 바로 우리를 인격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 일어서라. 갈렙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천막을 나와서 오늘도 광야를 걸어야 하는, 상상해 보세요.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천막 열고 탁 나오면은 그 눈앞에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몇 년 전에도 보고 10년 전에도 봤던 그 광야가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먼저 나를 불러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게 먼저예요. 그게. 저도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물론 여전히 그런 찌꺼기가 남아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나를 처음 불렀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내가 살아오는 동안 걸음걸음마다 보이신 그 신실한 은혜를 묵상하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오면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발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을 찾아낼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갈렙은 바로 그 훈련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약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앞에 놓인 무엇을 만나든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렙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동행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농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